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간에 인용하셨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칼빈은 이 시편을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부른 노래라고 했는데요. 22편이 예수님께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 다윗과 주님에 대하여 노래하기 위하여 저작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칼빈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노래가 저작되었을 때 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마음에 두고 기록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 노래하는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시를 읊으며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음을 이보다 더 절절하게 표현한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시편 22편의 내용을 신약의 성경 기자들이 인용했던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사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1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인용되었습니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 7절은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인용되었고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8절은 마태복음 27장 43절에 인용되었습니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18절은 사복음 전체에 인용이 됐는데요. 마태복음 27장 35절, 마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인용되었습니다. 시편 22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야알렛 샤알에 맞춘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표제들을 살펴보면서 표제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야알렛 샤알 역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벽의 사슴이라고 하기도 하고 72정에서는 아침의 도움과 관련된 마지막을 위안으로 번역했습니다. 일종의 멜로디 형식 같은데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고 어떤 번역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처럼 번역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22편은 개인의 탄식시로 분류되지만 22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뢰의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11절까지 두 개의 탄식과 과거를 회상하는 신뢰 고백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탄식을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사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고통을 당할 때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하나님의 침묵일 것인데요. 시인이 이 사항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호칭은 시인과 하나님의 친밀성을 나타냅니다. 그토록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떠나 이제는 멀리 계신다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신음소리로 번역된 단어는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부르짖음은 낮과 밤에도 계속되었다는 걸 볼 때 이미 오래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3절에서 5절까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조상들이 여호와께 도움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에게 부르짖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인은 비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느낄 만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시인의 탄식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자신의 고통에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신이 이웃에게 조롱과 비방거리가 되어 있으니 사람은커녕 벌레나 다름없다고 탄식하는데요. 그러나 시인은 9절에서 11절까지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조상과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근거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다면 여기서는 자신과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근거로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단락인 12절에서 21절까지도 첫 번째 단락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데요. 한 번의 탄식과 청원이 뒤따르는 형태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8절까지 원수들로부터 받고 있는 시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묘사합니다. 시인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표현을 보면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 바산의 소는 일반적으로 다른 소보다 매우 큰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르짖는 사자, 개들과 악한 무리가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에 물같이 쏟아지다, 모든 뼈가 부서지다, 마음이 밀랍처럼 녹다, 진토 속에 있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없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다면서 시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매우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절박함을 근거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리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시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시인의 확신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라고 번역된 아니타니의 짧은 고백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지니면서 시편 20편의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인 22절 이하부터 감사와 찬양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이처럼 확신하는 이유는 22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고통을 멸시하거나 싫어하는 분이 아니시며 자기 얼굴을 공고한 자에게서 숨기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워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드렸던 기도 역시 들으셨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시인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도 그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외할 것을 권면했고, 또한 그 찬양은 확대되어 열방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든 부분은 하나님의 침묵일 것인데요. 시편 22편의 시인 역시 고독과 불안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토로였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형제들,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마저 응답이 없을 때 그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시편 22편의 시인이 이런 상황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과거 조상들이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에게 부르짖어 도움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때를 소망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드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면서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김세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페이스북에 시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제가 한번 중간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멀리 서서 침묵하신다고 느끼면 속상하겠다. 속상해하는 개인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럼 내가 편안할 때는 그분이 어디서 계셨지?
평상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환난 때에 그분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편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이 괜찮을 때는 그분이 어디 계신지 별로 관심 갖지 않는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며 왜 멀리 계시냐고 말한다면, 그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느니 어떻다느니 할 게 아니라 내가 늘 그분 곁에 있었는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진정성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문제가 생겨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가까이에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혹여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된다 해도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전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 응답할 것이고요. 그분의 때에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